네,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시간으로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날 백마탄 왕자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자기와 사랑을 하고 자기와 결혼을 해서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말하는 것을 신데렐라 콤플렉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부모님도 없고 그냥 포로 신분의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신분은 없고 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 간택을 나섰다가 이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왕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작은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무려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하늘로 아주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아서는 신데렐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스더 이야기 가운데에는 신데렐라 콤플렉스 같은 심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생관 또 올바른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장 말씀에서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과시욕을 사용하셨고 또 와스디 왕후의 교만 방자함도 사용하셨고 어리석은 현자들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족적, 신분적, 환경적으로 어느 면에서 자격이 없는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왕과 왕의 신하들을 다시금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아멘. 본문은 1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왕은 왕후에 대한 분노가 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가 그친 후에 왕은 왕후 와수디를 폐위시킨 것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새 왕후를 뽑을 것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측근들이 이렇게 재빠르게 새로운 왕후의 간택을 제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후환을 염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왕이 이 와스디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왕후 와스디를 새롭게 복위시킨다면 와스디의 폐위를 제의했던 그런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파직이나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측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공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물품을 주게 하시고. 아멘.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으로 모으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리따운이라는 그리고 4절에도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와스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와스디를 빨리 잊게 하려면 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이 와스디 사건이 있은 지 4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도 신하들의 이 자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자기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이 신하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의 모든 인생을 망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왕과 동침한 후에 다시 부를 때까지 홀로 여생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왕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처녀, 불려온 모든 처녀들과 함께 동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하고나 빨리 결혼을 시켜버린 부모들도, 그런 처녀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신하들이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왕이 생각 없이 결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법도에 따르면 왕실에 들어올 사람은 귀족 출신이어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이어야 했다라고 전해지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왕후는 반드시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 출신 중에서 선택되어야 했다라고 당시의 법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신과 상관없이 아름답기만 하면 왕으로 세우소서라고 간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선히 여겨서 결제하게 됩니다. 옳다,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간교한 술책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왕 역시도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 왕과 왕의 신하들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까지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사한 인간의 계략과 불의한 왕의 변덕스러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나서 에스더도 함께 소개합니다. 7절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았던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동생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같이 여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같이 여겼다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동생으로 여기는 것과 딸로 여기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동생 관계, 이 형제 관계는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동생을 질투하는
형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심으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동생과 형의 이야기 속에서도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환영했지만 형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와 라헬 역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여동생 즉 형제처럼 대하지 않고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은 형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는 서로를 3번 정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용서할 수 있는 횟수를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자라면서 실수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보살펴주고 신앙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처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왕후 지망자를 관장하던 헤게라는 사람이 첫눈에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미모와 인격이 헤게의 눈을 만족시켰던 것이죠. 에스더는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헤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게는 왕의 마음에 들 가능성이 높은 여인으로 에스더를 주목하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일용품을 주었고 7 궁녀까지도 주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처소에 있지 않고 왕에게 자주 불릴 수 있는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까지 옮겨주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실 수도 있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바사에서는 왕으로 간택되는 준비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왕후 후보자들은 모략과 향품으로 6개월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어떤 것이라도 주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요구하면 다이아 반지를 주었던 것이고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허락해서 왕에게 나아가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처럼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왕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은 에스더였지만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했던 다른 왕비 후보자들보다 더 아름다웠고 더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의 사랑스러움에 도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된 에스더를 왕은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많은 것으로 치장한 여인들이 선택되지 않았고 소박하게 꾸민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든 것은 어쩌면 에스더에게 소박한 아름다움, 즉 내면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래 곱고 아름다운 용모와 함께 모르드게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도 너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크게 베푸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초라하게 살던 유다인의 자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나이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어쩌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도 없이 그저 모르드게만 바라보면서 외롭게 자란 소녀였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발걸음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놀라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어쩌면 초라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뒤에서 섭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걸음마다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든 기뻐서 웃는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영인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